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많은 책들을 쓰고 정말 유명한 작가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자기는 참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필리핀에 살면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의, 그리고 훌륭한 공부를 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던 이 톨스토이가 마음 한구석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보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나를 공포와 불안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쓴 작가가 아니어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 모시고 바탕가스 가는데 그 기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결국엔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안 봤대요. 교회는 그럼 가톨릭인데 가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안 돼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리도리 얘기하다가 결국엔 본인 입에서 스스로 자기는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입에서 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다. 맞지?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죄 때문에 안 돼. 그럼 내가 굿 뉴스를 알려줄게. 좋은 뉴스야. 굿 뉴스야.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면 돼요. 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값이 이미 2000년 전에 체불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죠. 그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이 유난히도 평화롭고 빛이 나서 그 농부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농부는 톨스토이에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톨스토이에겐 뻔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삶에는 계속 밑바닥에서부터 불안이죠. 이게 뭐의 불안이죠? 이게 실제는 아까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이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에 사라졌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썼던 책 이름이 나의 회심입니다. 그가 나의 회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톨스토이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톨스토이의 책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어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의 회심에서도 그의 고백이 아주 심플해요.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쉽지요?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파랑새 같은 거죠.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저는 이 부분부터 참 정말 톨스토이가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자신의 생애는 늘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고 그 목적에 맞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 욕망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내가 갖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답니다. 꾀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죠?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편법을 하고 그 편법이 나중에 불법이 되고 나중에 그 불법이 사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꾀를 써서 자신이 눈이 이 약시가 아닌데도 약시가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시험 시간을 남들보다 1.5배 더 받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해서 편법을 쓰고 공무원 시험 칠 때도 편법을 사용해 나중에 관공서에 침입해서 시험 등수를 조작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 학원에 들어가 문제지를 훔친 것이 탄로됐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죠?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데 애쓴 이건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 사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그 사람의 끝을 보지 못했잖아요. 땀 흘리지 않은 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이렇게 심플한 진리를 왜 자꾸 거부하세요? 여러분 꾀를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 수천억에 대해서 나는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미국에 슈퍼로또를 맞은 사람이 아주 부유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미국의 중견기업의 CEO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 주에 있는 모든 슈퍼로또의 그 큰 돈을 자기가 결국엔 감당할 수 없어서 망해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의 이익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서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심플하잖아요. 왜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끝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인들의 꾀에 결국은 사망, 마지막엔 망하는 것처럼 이 넓은 길로 가는 데는 끝은 사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조그매요. 많은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좁을 뿐만 아니라 굽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전쟁, 전범들을 따로 또 재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심해서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죠?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요.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에 동참할 때 죄책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 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훨씬 더 죄책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시켜서 한 건데요. 군인이 살인기계입니까? 아니에요. 군인은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다
전범들 재판 받잖아요. 왜 그러냐? 심리학으로 했을 때 나만 그런 거 아니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 죄책감 사라지고. 왜죠?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쉬운 길, 넓은 길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쉽고 넓은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좋은 길이잖아요. 우리를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는 길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주식하는 사람을 저는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저 기업 사장님 진짜 좋은 사장님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좋은 서비스를 한다거나 저렇게 좋은 저 큰데도 저기는 나빠. 되게 악덕이야. 저긴 되게 좋아. 저기를 도와줘야 돼.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나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게 돕고 거기가 투명하게 재정을 쓰고 있는지 그 회사에서 방심한 비전과 미션대로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면서 계속 그것을 서포트 해줘요. 그리고 그 이익을 같이 나누고 그 회사도 더 일할 수 있게 돕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대한 그만한 수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 그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그 주식 얘기하는 사람 그러던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 얄팍한 지혜로 얘기해.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이미 끝났어.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성경은 진리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길뿐만 아니라 굽어진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023년도 우리는 복을 받고 승리할 건데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 개인의 육신의 회복, 영적인 회복, 내 경험과 어떤 이런 혼적인 회복, 내 배우자의 회복, 내 자녀들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기업의, 믿음의 기업의 회복, 이런 내 삶에서의 회복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꾀부리지 않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열을 둘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늘 좁은 길이에요. 좀 힘든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내 육신이 힘든 그것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왜 좋은 얘기부터 하지 않고 이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실까? 털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털어내셔야 돼요. 앞으로 나는 꾀부리지 않는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no pain, no gain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요행 같은 건 없습니다. 요행해갖고 잘 되는 인생이 다 망해요. 우린 필리핀에서 많이 봤어요. 요행해가지고 잘 되던데 잘 돼도 망해요. 안 되면 안 돼서 망한 거고 잘 돼도 망해요. 가정이 깨지고 다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를 보고 출세했다고 이야기한대.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가.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많은 영향을 끼치죠. 별 달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면 지옥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장관이 되면 지옥 갑니까? 말도 안 되죠.
포지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포지션에서 그 사람이 오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향력을 주시는가? 왜 그 높은 의자를 주시는가 했을 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뭐하죠?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왕이 될 거야. 내가 그때 한 자리 해야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물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런 거 필요한 거 없겠느냐? 필요해요. 영향력과 포지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포지션에 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맨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가 뭡니까? 정말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국민들 대표가 필요하고 법을 이거 이렇게 해갖고 안 되네. 이런 거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요한 자리예요. 어떻게 그 자리가 욕을 먹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냥 무조건 높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부자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지션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 포지션에 나오는 힘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포지션에서 나오는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섬기려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게를 갔는데 진짜 너무 친절해요. 필리핀 직원이요. 사장님 안 계시네요. 사장님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지? 어떻게 해서 손님이 저게 필요한 걸 딱딱 알고 딱 옮겨주고 하는 제가 이거 팁을 안 줄 수가 없다. 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리고 이 손님이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 저 정도면 참 좋은 직원이다. 저런 직원이 많으면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어떤 일을 해도.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 좋은 직원은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오너 밑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포지션은 사장님이시든 가정에서 가장이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향력 때문에 계속 포지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포지션에서 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따라주는 사람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좋은 사람들은 나를 키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 하죠.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 영향 있는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거기서 어둠을 물러가게 빛으로 하시되 뭐가 문제냐? 내가 있는 곳에서 섬겨야 돼요. 섬김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잘 돼도 결국에 망합니다. 악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가 왜 더 확장되지 않는지, 왜 여기서 고군분투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내 가정에서 어디까지 나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있는가?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 다 오픈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잘하는 척 하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자녀들도. 아빠나 똑바로 하지, 아빠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갑자기 나한테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시고 내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에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사망했어요. 형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괜히 동생이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망해버렸어요. 왜 그러죠?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친구가 망해버렸어요. 교도소가. 이 결국엔 사망이에요. 포지션에서는 섬김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 2절 이 두 구절이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알죠? 왜 모릅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직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인생길이 평탄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다. 율법을 즐거워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는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제가 문제를 생각해요. 이렇게 심플한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넌센스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인류 역사상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이룬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될까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목사님. 그 맨날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 나를 속박해요. 그래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꼭 교회는 나를 속박해.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어떤 자유를 빼앗습니까?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과 진리는 나를 뭐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깊이 빠지면 나의 모든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다 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뺏는 건 없어요.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세요. 다. 성경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죄는 짓지 마. 죄 지으면 인생 망해. 결국에 사망으로 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돼지고기 먹어도 돼.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도 돼. 야, 먹고 사는 걸로 구원받지 않는 게 무슨 말 같지도. 먹어. 너 그거 먹어. 내가 그걸 먹으면 너는 내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할까? 그럼 내가 안 먹을게. 안 먹는 거 안 중요해. 먹는 거 안 중요해. 안 먹는 거 안 중요해. 야,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싶어 다 해. 하지만 뭔 하지 마? 죄는 짓지 마. 죄는 네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해. 완전히 피폐하게 해. 아닌 것 같지만 피폐하게 해. 이게 무슨 얘기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삶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다 너무 지금 남녀노소 이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얘기할 때 이랬어요. 애들아, 야, 게임 너네 많이 하지? 게임 좋아한대. 게임 재밌지? 게임 재밌으라고 하는 거 게임 해도 돼요. 게임 재밌으라고 하는 거 게임하면 지옥 갑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게임은 즐거우려고 해. 1시간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게임 해본 적 있냐? 아침 저녁 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그 중간에 약간 배고프면 라면만 먹고 그러면 또 게임하고 그런 적이 있대네. 지금은 안 했는데 그렇게.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대. 그러면 한 새벽 4시쯤 되면 기분이 어떠냐면 우와 막 재미있으려고 한 게임이니까 새벽 4시쯤 되면 막 그냥 가슴이 너무 뛰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지. 아니래.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진짜 쓰러져 버릴 것 같고 막
몸이 막 찢어버리는 것 같은데 빨리 자고 싶은데 막 그것도 또 해야 되겠고. 뭐죠? 중독이.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하는데 재밌잖아. 중독돼.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이런 거. 그만 봐야 되는데 막 피곤한데 계속 보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죠. 예전에 무슨 그 교수님이 무슨 세미나에서 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광고주가 수십억, 수백억 들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십억 주고, 만드는데 광고 만드는데 또 수십억 들이고, 또 그 광고료 내는데 또 돈 내고, 그렇게 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쓴 그 광고를 보지 않고는 사람도 물건 사지 않는데. 그게 맞는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래요. 아이고, 한국이 언제부터 유아용품에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씩 그 시장이 조성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미 수백억, 수천억을 쓴 그 어드버타이즈가 미국에서 그 넘쳐서 이제 아시아로 흘러서 유아용품, 뭐 언제부터 유아용품 그렇게 많이 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광고가 들어가고 그것을 젖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을 사든 트렌드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결국은 여러분들 속박합니다. 마치 이것은 물고기가 너무 자유로운 게 좋아. 난 자유가 최고야. 근데 왜 나를 물에 가두어? 물 밖에 나갈 거야. 이게 진짜 자유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빠따입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악인들은 계속 죽는 얘기 했잖아요. 꾀부리고 5만 원짜리에 앉고 이러면 끝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 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속박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 세상에서 이미 돈을 뿌려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결국엔 중독되어지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나무가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시간대마다 얘기를 해요. 리더십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한 해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삶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그 다음 왕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백부장도 아니었고 천부장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리더십으로 세워졌는데 그럴 때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면 돼. 말씀대로 살면 돼.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또 누가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자신이 숨이 넘어가면서 원래 솔로몬이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왕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됐죠.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반복되는 게 두 개예요. 말씀대로 살고 지키면 형통한다. 계속 반복돼요. 말씀, 형통이 나올 때 늘 말씀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한 삶 모르세요? 부족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캐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 늘 감사해. enough한 게 enough. enough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실제로 문제가 없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왜죠? 늘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 전 세계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서울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겨울에 마스크 쓰고 창피해서 쓴 건지 추워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장애우 무슨 학교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한 번도 무슨 뭐 민주와 자유화를 위해서 한 번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이거 들고 나오는데 와, 저 완전히 흉악의 결박이다. 저 사람들은 늘 배고파요. 늘 가난해요. 수십억 아파트가 있어도 가난해. 왜죠?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 가난하니까 남을 위해 쓸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흉하게 결박이. 그 사람들은 뭔 차를 타고 다녀도 늘 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차가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집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뭐 빌딩을 하나 샀는데 내 친구는 빌딩을 5개 갖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창피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어디에 껴가지고 좋은 거 해볼까? 거기 가면 늘 자꾸 비참해져. 왜? 나보다 더 힘도 많고 돈도 많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흉악의 결박에 걸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거.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성경을 잡는 5가지입니다.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5개를 잡으면 성경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이 5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씀 공부는 제자 교육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니까 제자 교육 누구라도 제자 교육에 동참하시면 되고 말씀 암송은 내비게이터 69절 그거 암송하시면 돼요. 제자 교육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암기하시게 돼요. 숙제고 계속 매일매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올해 69절을 암송하시면 돼요. 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암송하시면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 오신 이상은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한번 시작한 건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건 제자 교육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성경 암송 같이 그래 하시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추행이에요. 그러니까 껌을 씹듯이 말씀을 계속 씹어서 그 안에 있는 단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나가실 때 큐티책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비전회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니 이제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저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역구역 만들어 가지고 그거 큐티한 거 사진 찍어 갖고 카톡방에 올리세요.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 없어요. 왜 안 하셨어요? 하고 잔소리 할 거고. 사랑의 잔소리.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죽어요. 말씀 떨어지면 우리 안 돼. 끈 떨어진 연이에요. 그래, 말씀 묵상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큐티 하시면서. 또 뭐 있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건 말씀에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바르트가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3가지 능력이 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2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기에 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올 1년 동안에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하는 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된 거죠. 누구를 정죄합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못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은 올 한 해 주일 성수하기로 계속 노력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는 하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날 오시면 금요일날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것도 된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뭐였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거 남았네요. 그죠? 성경 몇 도 가실 건지 정하세요. 목표가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와드리겠다고요. 올해 주제가 말씀의 능력인데 근데 몇 도 가실 거예요? 미니멈 3독입니다. 왜냐면 제가 2독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상반기에 한독, 하반기에 한독 할 거예요. 하루면 신약
송독할 수 있어요. 구약은 하루에 못해. 그러니까 이틀 잡으면 돼. 그럼 토요일 빨간 날 상반기에 6개월 동안에 3번 모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는 안 들리죠.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오신 분들은 들려요. 그 제가 시작하기 한 3분 전에 개론을 한번 쫙 얘기하고 빠르게 읽고 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러면 벌써 이독은 따는 거고 일독만 하시면 돼요. 요즘에 어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어플 받으셔가지고 그거대로만 읽어도 일독 반, 이독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5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2023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의 백성들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잔뜩 들어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사업장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2023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